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좀 마태는 세리죠. 세리가 어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어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들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급제로서 로마에 어느 정도의 로마가 요구하는 돈 세금만 주면 그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었는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세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어떤 편법으로 거둬들일 수가 있었는 거죠. 로마의 세금을
로마가 요구하는 만큼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 근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겠죠. 싫어. 마치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은 안 하고 일본에게 딱 붙어서 어떤 일본의 앞잡이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국노라 하면서 싫어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세리라서 그런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좀 어떨 때는 무서워요. 무섭고 두렵게 말씀을 적고 정확하게 적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정이 없다 그래야 되나, 뭐 세금에 뭐 세금처럼 받는 것처럼 0.12 아주 세밀하게 숫자처럼 막 0.0점까지 가는 어떤 1, 2가 아니고 0. 얼마 뭐 세밀하게 말씀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본문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천국은 하면서 천국은 비유로 한 9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9번. 천국은 하면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는 말씀은 한 9번. 9번의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나머지 비유도 많습니다. 천국은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을 어떤 대상이나 일들을 실제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어떤 일들이나 물체로 어떤 그런 그 실상의 일들을 비슷하게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하시면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좀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약간의 의문 든다는 거죠. 의문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6장.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놔두고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 자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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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네 입이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너희가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그들이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언제까지 그렇게 감기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고침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너희들의 어떤 눈이 기가 막히고 우리가 뭐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 하죠. 기가 막힌다는 말. 그 기가 막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힙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황폐하고 사람이 없고, 여러분 성읍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망했다는 얘기죠. 그죠?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 집이 망한 겁니까? 망하지 않은 겁니까? 그 집이 쓸모가 없는 거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했을 때, 망할 때까지다. 망할 때까지. 너희가 망할 때까지는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이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된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죠. 다윗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유다 왕국이 남쪽에 있습니다. 위에는 사울의 거의 족보로 내려가고, 밑에 유다 왕국은 다윗의 족보로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비슷하죠. 위에는 김씨 집안들이 계속하고 있죠. 계속. 지금은 아주 젊은 사람이 하고 있죠.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라는 왕이
내나 이게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그 유다 왕국이 왕의 계보를 보면 20대 왕을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위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죠. 먼저 망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럼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죠. 한 150년 후쯤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50년쯤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망하기 전이죠. 지금 이사야는 이 남유다 망하기 전입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강력한 나라가. 이 왕의 소문이 애국까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따르고, 근데 이 우시아 왕이 너무 크고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이때는 성전이죠, 그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성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할 수만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잘 되고 또 커지고 힘이 커지고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그때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간 거죠.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죽습니다. 끊어지죠. 성전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끊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망할 때까지입니다. 망할 때까지. 그들이 마음에서 이야, 나는 망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재벌이 중하여 다윗의 간증처럼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을 때 주님을 만나면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마음의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자,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뭘?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표현이 그렇죠. 독사의 새끼 아닙니까?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들을 회개하라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때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적인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이지파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이지파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크게 존경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제사장.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 당시 살렘의 왕이었죠. 멜기세덱. 예수님은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유다의 지파죠. 유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의 1조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때 전쟁을 해가지고.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들도 그렇게 큰 존경을 받거든. 하물며 아브라함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도 그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택한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그들은 아직도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쭉 구약의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들을 보면 끊임없이 범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다윗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도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한테 축복만 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병드는 것도 주시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주시고.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힘듦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자식들이 죽고, 우리가 볼 때 어떤 큰 불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유다왕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왕이, 유다왕이 두 눈이 뽑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망하게 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좀 편하고 싶다, 좀 이제 내가 편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편하지가 못한데 이제 좀 편하고 싶다. 편하다는 말 알죠?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좀 평화롭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인자로우신 분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애를 먹이면 한두 번은 하겠죠. 나중에는 아이고 이놈 새끼 지금 막 저런 놈을 내가 왜 낳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비슷한 분이십니까? 동등된 분입니까? 여전히 로마 식민지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문둥병이 있고 소경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나음을 입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올바르게 인도를 했고. 도대체 그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 속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왜 독사의 새끼들입니까?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너 제자들 왜 손을 안 씻고 먹어? 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까, 이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느냐?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변형이 되어서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들이 뭡니까? 나이가 드신 분, 할아버지,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지혜롭고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물어보고 지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사는 삶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운 전통을 따라서 이 제자들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잘못된 부분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어머니를 비하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 공경해라.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변형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자, 우리가 어떤 재물이나 마음이나 이런 걸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전통에 어떤 재물이나 마음을 드리면서 부모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좋잖아요. 부모님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마음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데 이렇게 전통이 된 거죠. 주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주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 마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겠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공경하는 마음이.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하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선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셋째 날 만나자.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나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이런 말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들의 악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은 것, 하나님이 심은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 가라지를 받는 게 아니고, 가라지 씨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걸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서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인도를 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의 교훈을 받고 이런 형태의 근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하죠, 더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비참하고 더 악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지고, 욕심이 어떤 욕심에 어떤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고, 살인하고 엄란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저 창세기에 보면 뱀 사단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욕심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걸 불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예쁜 여자를 만나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 얼마나 사탄이 우리 마음에 욕심을 넣어놓고 그것이 우리 근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속에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그것들이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 그런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 교훈들, 야, 나는 정말 악하구나, 더럽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귀신 하나가 나갔습니다. 귀신 하나가 나갔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 진정하게 그들이 망해져 있지 않다면, 그것들이 망해져 있지 않으면 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요 나오죠. 마태복음 12장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다시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말씀 듣기 전이 수리가 되었다는 거죠. 청소가 되어 있고, 그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와보니까, 아이고, 내가 살기 좋은 집으로 다시 청소가 되어 있네, 수리가 되어 있네. 야, 내가 더 전에보다 더 살기가 좋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지금 깨달으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깨달으면 안 돼요. 그들이 모든 것이 망하고 없어져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구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자,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럼 유대인 속에 유대인 백성들도 있지만은 또 유대인 속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미 제 아래에 있습니다. 제 아래에.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어떤 악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이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사람의 소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소리도 없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 죄인들하고 같이 노네.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네. 어찌 저 세리들하고 같이 노노. 아유, 어디 저 창기와 같이 노노. 함께 있나.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존재들인데, 이랬을 때 이런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망했을 때 우리는 큰 복이 옵니다. 21절 3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은 우리 행위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켜야만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거든. 근데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좋은 씨입니다. 씨. 하나님이 뿌린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뿌린 것입니다. 뿌린 것.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받아들여.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죄의 판결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